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모함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어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한 주 한 장씩 이 룻기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순에 있을 우리 바이탈 다음 세대 여름 캠프의 주제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캠프에 앞서서 온 교회 모든 세대가 이 룻기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 안에 담아두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역전과 회복과 역사를 모두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 우리 다음 세대의 것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네. 거두절미하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기를 이번 주 한 주 통독했는데요. 읽어보시면 마치 룻기는 어느 한 가정의 그냥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부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 의리, 그리고 남녀간의 극적인 러브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표면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진하게 매우 귀중히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는요, 한 유대인 가정의 몰락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그려내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세요. 그 망한 한 가정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전과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룻기서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망했지만 내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나의 은혜는 여전히 일한다. 나의 은혜를 바라라. 나의 은혜를 기대하라. 나의 은혜는 역사한다라고 강력히 외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다 패역해 망해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이르러서는 번영과 축복을 누립니다. 이 사이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 그런 죄인에게 그럼에도 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내 은혜가 너를 살린다, 너를 책임진다 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룻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길 걸어가는데 여러분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우리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잘하잖아요. 좋았다 죽겠다 알겠다 모르겠다 너무나 많이 푸념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내 은혜가 멈추지 않고 하니 걱정 마야, 내 은혜가 너와 함께하니 괜찮어야 하시는 놀라운 속삭이는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룻기 강의에 들어가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룻기의 배경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떠오르는 원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암흑입니다. 암흑. 가장 캄캄했던 심각했던 영적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결론을 기억하시나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각기 받아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내가 기준이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중요해 철저한 인본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온통 나나 나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경외함도 텅 빈 채 잃어버린 가장 최악의 시대가 바로 암흑기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지독한 인본주의의 끝판왕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I am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로 가득 찬 그런 우리 시대입니다. 고로 이 룻기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시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임을 저는 믿습니다. 고로 이 룻기를 오늘 나에게 철저히 적용하고 새겨서 이 말씀으로 다시금 돌이켜서는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등장인물 주연급이에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예요. 보아스는 룻이 나중에 이삭을 줍는 그 땅의 지주 주인입니다. 그리고 훗날 룻의 남편이 되죠. 자, 여기까지만 그냥 끄덕끄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연급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있어요. 그리고 룻의 남편이죠. 바로 말론입니다. 그리고 룻의 동서 오르바가 있고요. 서방님이죠. 도련님. 네, 바로 기련입니다. 자, 룻기에는 주연 같은 조연 그런 거 없습니다. 연진아, 난 너 때문에 행복해. 그런 연진이 같은 그런 조연이 없습니다. 시아버님도 도련님도 동서도 다 죽고 그냥 빨리 떠나버려요. 끝나요. 그래서 조연급 이름만 그냥 기억하시고 끄덕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룻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룻기를 처음 전해받은 사람들, 그 독자는 누구냐? 바로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이 치리하던 주전 1010년에서 970년 그 40년 사이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독자였습니다. 자, 이들을 룻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전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다윗 시대의 그 축복과 번영을 사는 너희여, 그 축복이 끝이 아니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룻기를 전해받는 1차 청중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 풍요와 부요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 이후에 사사시대가 도래하면서 또다시 영적 암흑기로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 시대의 번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 이 축복과 번영 속에서 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배부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사사시대의 타락과 부패가 오듯이 너에게도 그 영적 타락과 부패가 임하고야 말 것이다. 깨어라. 잠들지 마라. 일어나라. 웨이크업 하시는 경종이 바로 룻기에 선포되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진짜 문제요, 정말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보릿고개가 없다는 거예요. 보릿고개 시절 우리 선조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볼 때 만족하였습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서 너무나 시리고 춥고 아프고 배고프지만 그러나 바람 불수록 예수 향내 나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했던 그 저력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어 오는 핍박이 없어요. 핍박 속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양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눈물 뿌리며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기백이 이제 없습니다. 풍요 속에서 영적인 빈곤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잊지 않는 우리 바이탈이기를 원해요. 풍요와 부요,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임을 성도여 잊지 맙시다. 저만 봐도요, 수돗물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했던 저희 아버지 목사님 세대 아버지와 비하면 지금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배불러요. 그런데 그럼 배부르면 그 힘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힘 가지고 그때보다 더 기도하느냐? 더 목양하고 신방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성합니다. 여러분은요? 선조들 때처럼 기도하시나요? 말씀 사모하시나요?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예배하다 죽으리라 했던 그 선조들의 그 절절한 예배를 향한 그 향연 열정이 있으십니까? 몇 심리 걸어서 예배 나와 발이 부릅터도 주님 부르다가 꺼이꺼이 울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 벅차 방방 뛰던 여러분, 그 예배의 기쁨이 정말 있으십니까? 빗줄기만 굵어지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우리 아닙니까? 룻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시대의 강렬한 외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축복과 부요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라, 기억하라, 사사시대의 타락과 영적 부패가 오지 않도록 너 교회여 바이탈이여 나의 사람이여 일어나거라.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파고들듯 울리시기를, 수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와서 거류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느 한 가정이 흉년으로 인해서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사해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모압은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롯이 그 딸들과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 모압입니다. 당시 모압은 흉년이 있었던 베들레헴에 비해서 비옥해 보였지만 그 땅은 여러분 그 시작이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풍요로워도 음란과 악독과 우상 숭배의 끝판왕을 달렸던 곳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좀 배부르고 싶다고, 좀 떵떵거리고 싶다고 그런 모압으로 알면서도 베들레헴 하나님 나라 고향을 떠나 이민 가는 하나님 백성의 그 한 가정의 모습, 실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해보세요. 떡집. 네,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에 지금 흉년으로 떡이 없대요. 그래서 떡을 찾아 떡집을 떠나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이 한 가정, 이 가정의 모습이 꼭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 우리의 모습 같다는 것, 꼭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공과 형통과 출세와 잘됨과 비옥함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알면서도 등진 채 세상을 향해 여러분 이민 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민 수속 밟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외치지만 이민 서류 준비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아니면 이미 이민짐 다 붙여놓고 떠날 날짜만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떡집에 떡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실은, 실태는, 민낯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가 없는 최악의 시대가 오늘날 자행되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배고프다며 예수를 떠나 세상을 향하는 이상하고도 고약한 이 역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 믿음을 외치는 자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을 존재에 안고 태어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I'm still hungry. 히딩크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왜 끊임없이 히딩크 되어서 맨날 허기져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그 존재의 영역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배고프고 허기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영역을 계속해서 돈으로, 명예로, 사업으로, 짜릿한 흥분으로, 알딸딸한 술로, 담배로 찔리는 자들은 엄지발가락을 들었다 놓을지어다. 약으로, 지식으로, 꼼냥꼼냥 사랑으로, 남친, 여친으로, 배우자로, 자식으로, 남들에게 받는 칭찬, 인정으로 자꾸 그 존재의 영역을 채우려는 겁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채워지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여러분 갈증에 바닷물 마시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 I'm still hungry 해볼게요. I'm still hungry.
계속 헝그리 하다가 그냥 빼빼 마른 채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반대로 가장 큰 배부름,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며 예수로 그 내 존재를 배불리 채우는 자. 그래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헛된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노래하는 자가 진짜 배부른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졸릴 시간 됐으니까 노래해 볼까요? 난 예수로 충만. 세상 헛된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게 가장 큰 배부름,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멜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렇게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벅찬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갔는데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이 펼쳐진 것은 비극의 비극 연속이었어요. 남편 아비멜렉이 그 사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비명 행사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법하는데 모압 땅에 머물다 보니 좀 먹다 보니 그걸로 채우다 보니 무뎌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모압 문화와 생활에 타협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아들을 율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에게 장가들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10년이 지난 어느 시간에 두 아들 또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자부 둘만 덩그러니 남아지게 된 거예요. 모든 이민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나오미의 처지가 어떠냐면요. 우리 한 번 더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갔을 때 워낙 작은 마을이라 서로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까지 아는 그런 규모였을 거예요. 나오미는 또 본래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당시 민족 정서상 있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다. 나오미는 이미 소문에 소문을 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왔다고 하니 그 온 마을에 성읍에 난리 소문이 난 겁니다. 장안의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꼴이 여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 나오미 맞니? 그 곱디곱던 나오미가 어쩜 이렇게 됐니? 야야야 하고 그냥 막 같이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탄하면 더 힘든 거 아시죠? 그거는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에요. 기름 붓는 꼴이잖아요. 그때 나오미가요 가슴을 치며 절절하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20절 21절 여러분이 나오미예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 본래 sweet joy, 달달한 기쁨, 달콤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오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오미 기쁨이란 말입니까? 내 지금 삶에는 기쁨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마라라 불러주시오. 여러분 마라탕 아닌 거 아시죠? 마라란 쓰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은 지금 너무나 쓰디 있습니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지금 상황이 형편이 얼마나 황망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나오미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전능자가 날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는 텅 빔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쓰디씀과 텅 빔으로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라고 절규하며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이탈에서 두어 차례 소개해드렸던 제가 책으로 만났던 목사님 이야기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재탕할게요.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 저자인 김병년 목사님은 셋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아내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몸이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자, 그러다가 어찌저찌 회복이 돼서 눈을 깜빡깜빡하는 걸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되자 이 목사님이 이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실에 눕혀놓아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또 주신 사명이 있어서 또 교회를 개척해 목회까지 하는 겁니다. 아이 셋을 돌보며 목회를 하고 아내까지 병수발 드는 이 목사님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교회 출근하러 나가는 길에 노점에서 파는 찜질기를 발견해요. 값이 너무 싼 겁니다. 그래서 너무 들뜬 마음에 늘 누워있어서 다리가 탱탱 부어있는 우리 아내 찜질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여보 내가 이거 사왔어 고생했지 찜질해줄게 하고 찜질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고난 나머지 깊이 잠이 들었어요. 무언가 타는 냄새에 하들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그만 노점에서 팔았던 불량 찜질기인지라 이 아내의 두 다리가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 아내를 들쳤고 응급실로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 가라사대 하는 말이 오늘을 넘기기도 어려울 법합니다.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리가 타들어가는데도 공포에 쩔어서 눈만 깜빡깜빡거렸을 아내 생각, 고생만 했던 아내, 막 여러 생각들이 만 가지가 교차하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더래요.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고비를 넘기는데 마침 오래전에 잡혀 있었던 집회, 말씀 전하기로 한 그 약속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캔슬해야 돼, 가야 돼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러 가야 하는 목회자의 심정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 손을 꽉 잡고 흐느껴 울면서 선생님 우리 아내 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이제 차를 타고 집회 장소로 떠나는 겁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그리고 막 억장이 무너져요. 막 심장이 쪼여옵니다. 그렇게 막 다 말라버린 것 같은 눈물이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집회 장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찰나에 막 입이 턱턱 막히더래요. 마음을 가다듬고 애써 부여잡고 그리고 에스겔서의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참 그냥 준비했던 그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원고 따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가에서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하나님. 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가슴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계속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이 바이탈 교회 왜 이래? 그런데요. 그 자리에 모인 5천여 명의 성도들이요. 하나같이 그런 아픔과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자들이었나 봐요. 저마다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갑자기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나 좀 그만 치세요라고 가슴을 막 치기 시작해.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주먹 쥐시고요. 자 시작.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아이 시켜드릴 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혼자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요. 준비 시작.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온 집회장이 그렇게 정말 절규의 현장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김병년 목사님 입가에 담아주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때렸다고? 내가 너를 정말 때렸다고 생각해? 생각해보자. 그래, 너의 죄는, 너의 운명은 내게 매맞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잘 들어. 난 너를 때리지 않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때렸노라. 내가 너를 때렸다고 아니라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때렸노라. 내 아들을 때려 너를 살렸으니 너 살거라. 너 살거라. 내 은혜로 서거라. 이 복음이 선포되더랍니다. 거기서 놀라운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쓰디씀과 텅 빈 속에 여러분 신음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해서 고난을 막 부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얇은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확신합니다. 고난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용하셔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시 태우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 피어내시는 은혜라는 꽃을 말입니다. 불이 바람을 만나면 휘청거리지만 더 거센 불로 타오르듯이, 검이 불길을 통과하며 흐느적거리진 몰라도 더 단단한 날카로운 명검, 징검이 되듯이 고난은 은혜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은혜의 땔감임을 믿습니다. 택하신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한 5분 시간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루신 그 은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쓰디씀과 텅빔의 나오미의 가정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느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남자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은 욥이라면 여자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지냈던 사람은 바로 나오미다라고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의 연속 속에 있는 나오미.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그 가정에 임하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가십시오. 여기서 이 돌보시다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visitation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멀리 갔던 나오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방문해 주시는 것. 여러분 떠났잖아요. 그냥 훌훌 떠나버렸잖아요.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 퇴퇴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찾아가서 방문해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원포인트 새벽 예배에서도 배웠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아무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를 향해 찾아가시는, 방문하시는 우리 예수님. 죄와 허물로 다 죽어버린 그런 운명된 저와 여러분에게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디 낮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시는 것,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그냥 찾아주셔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방문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요. 저주였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그 떡집의 회복은, 유일한 길은 바로 떡이 임하시는 것, 떡이 다시 방문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방문해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revisitation, 다시 방문하다가 바로 revival, 부흥의 어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흥이 뭔지 아세요? 바이탈교회가 큰 건물로 가서 숫자가 많아져서 큰 교계에 영향력을 미친다. 여러분, 이거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방문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다시 방문해 주시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방문해 주시는 것,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이 다시 방문해 주시는 것,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것, 열방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방문해 주시는 것, 그 리비지테이션이 바로 부흥,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떤 주시옵소서 내용 좀 내리고요,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부여잡고 가슴 치며 우리가 외쳐 부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심령에 다시 방문해 주시옵소서. 열정이 식어버리고 늘 신앙생활도 익숙한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이 신앙걸음에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을 일삼고 작심삼일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말하고 노래하는 나의 이 믿음에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꾸게 하셨던 그 꿈을 타협하여 버려버린 그 자리에, 그 비전의 꿈에 예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에 다시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바이탈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은혜의 소식을 나오미는 들었어요.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다가 거지거지 땅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오미 안에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마구 끓기 시작합니다. 오늘 1장 22절에 보면 마침내 나오미가 고향 땅 하나님 나라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라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의 수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최고의 저력이자 축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의 귀소 본능입니다. 아, 돌아가야겠구나.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고 가능도 없고 나는 이제 다 끝났는데 돌아가야겠구나. 플러스 그게 망설임 없이 그냥 끌려가는 마이너스 그 자성처럼 하나님 은혜로에 끌려가는 그 은혜의 자성을 은혜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오미가 마음속에 그 은혜로의 끌림이 생겨 아, 돌아가야겠구나. 나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돌이켰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에 등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두 손 높이 드시고 coming home,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은혜로 다시 끌려갑니다라고 돌이키는 그 진짜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계속되는 룻기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는 그 과부는 남편의 형제나 친족과 결혼해서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인을, 과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없어요. 두 자부만 남았는데 두 자부에게 줄 아들도 없어요. 이 계대 결혼을 해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들에게 너희 이제 할만치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 합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15절에 보면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선택해서 돌아갔더라. 자기 신을 선택해 갔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모압 여인이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모압 여인인 룻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우 특이합니다. 어머니가 자꾸 너 돌아가라 하시니 이 룻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니 그만 좀 하셔요. 엄니 가시는 곳에 지도 갈랍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하면 이제 그 집 사람이야. 너 그 집에 뼈 묻어야 돼.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못 살겠다면 친정에 온 딸에게 따뜻한 밥 지어 먹이면서 예, 너 그러면 되니? 출가 외인이 그러면 돼? 어서 돌아가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그런 문화적인 어떤 컨텍스트 뭐 이해한다고 쳐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거기에 어머니와 함께 묻힐랍니다. 이거는 굉장한 문화를 넘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부관계가 있을까요?
보셨나요? 한번 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루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점수 따려고 효부 소리 대대에 들으려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제 직업의 특성상 낮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신방을 이제 하면 카페 같은 곳에 제가 참 많이 다녀요. 자매님들이 많은 카페들 있잖아요. 대낮에 이 젊은 세댁들이요 갓난아기를 들고 이렇게 삥 둘러 앉아요. 그럼 제가 막 담소가 귀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많은 경우요 우리 젊은 세대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거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요 시댁 험담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요 매우 거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머님들도요 가끔 이렇게 모여서 커피 드시더라고요. 나누시는 얘기 광경을 제가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은요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우가 나오고요 착한 아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그 여우 하면서 우리 착한 아들님이 그 여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들이 늘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있는 며느리들은 덜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며느리들은 시편도 안 읽는데요. 우리 권사님 시편 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 부르는 찬양 18번은 이거래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심기어진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의 귀소 본능과 자성이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역사요? 16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끝으로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르바는 자기 신을 선택해 갔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떠나서 자격 없는 나오미, 형편없는 그녀이지만 그렇지만 그 나오미 안에는 비록 꺼져가는 불씨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고난, 절망의 복판 속에서 그 은혜의 불씨를 며느리 룻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힘들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럼에도 살았던 나오미.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 특별히 고통과 고난을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의 불이 더 타오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과 역견과 또 형통의 자리든 그 어떤 시간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에게 또 관계에게 은혜의 불이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하면 한 걱정입니다. 꿈을 꿀 수 없어 무너진 그들입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어찌할까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선택했듯이,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뛰어넘듯이 우리 바이탈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은 이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신앙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여름 캠프 시즌을 앞두고 우리 또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역전으로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로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우리 엄마 아빠의, 우리 형 누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라고 볼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좀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님들이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 똑바로 해라, 뭐 해라, 너 이런 그거 말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보거라, 은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노라 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은혜만 붙잡고 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끌려 오늘 돌아오십시오. 그 은혜 붙잡고 자격 없어도, 실수투성이어도, 면목 없어도 외치십시오. 그 은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선택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저는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선택이요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자녀와 관계와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들과 열방을 향해 선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은혜가 계시기에 반드시 열매 맺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새, 그 은혜로 생명을 터쳐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눈물 고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 은혜의 주님을 선포하며 외쳐주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선포합시다.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무너지고 무너졌던 모든 심령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마다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의 주님을 한번 외쳐주지 않겠습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해 외치십시오. 찬양하라. 주저앉지 말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함께 꽃들도 할렐루야. 꽃들도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삶에 은혜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고 세상에 하나님 일비하던 나약해졌던 우리의 신앙에 우리 주님 방문하시고 은혜의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은혜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외쳐 부르십시다. 꽃들도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그 은혜의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소망하며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 소리를 높여 우리 은혜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으로 다시 설지어다. 은혜가 역사하신다. 우리 그렇게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것은 다른 어떤 기적과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방문해 주시는 것, 떡집에 떡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외침이자 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이탈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한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시 방문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와 부흥을 갈구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한번 두 손을 높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식어버린 나의 신앙에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던 나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꺼져가고 하나님 말씀이 식어가는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탈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다시 방문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소원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교회가 가슴을 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싸늘하게 식어진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십시오. 떡집에 떡이 다시 차는 것, 그것이 유일한 회복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방문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 영장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예배가 꺼져버렸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받은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방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외침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 식어버린 우리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세상적인 꿈으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주님으로 다시 꿈꾸고 다시 살아가는 귀한 역사와 회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배우자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외쳐 부르십시오. 하나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 더 소리 높여 간구합시다. 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물을 증명하시고 은혜의 자성으로 다시 한번 은혜의 주님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주님을 높이며 그 은혜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한번 좀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잘됨과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의 덤으로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존재의 생명의 떡으로 유일한 체험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예수의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진행될 모든 캠프 가운데 은혜의 주님 역사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과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여 청년들아, 은혜의 주님으로 다시 살지어다. 은혜의 주님으로 채워질지어다. 은혜의 주님으로 이 세상 앞에 은혜의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우리 그렇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여름의 캠프와 많은 시간을 주고 하나님 시간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하나님 영혼의 존재가 가득 채워지는 것, 메워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준비되는 모든 캠프와 수련회 하나님 특별히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 마음껏 세상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강같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절했던 나오미의 가정, 그러나 그 가정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선택합니다라는 놀라운 신앙이 표효될 수 있었던 그 비법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방문하시사 다시 찾아주사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다시 살 수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만 모르는 이 역사를 살던 우리의 신앙걸음에 우리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게 보지만 세상 나가면 세상이 너무나 커서 세상 앞에 쭈삣쭈삣하던 우리의 믿음 걸음에 우리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도 말씀의 울림도 사라져간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처절하게 꺾인 채 세상 앞에 짓눌려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 길이여 생명 되시오니 은혜의 주 예수님 이들에게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바이탈만큼은 은혜의 귀함을 알고 은혜만이 하심을 믿고 멈추지 않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활활 타오르는 은혜의 불씨를 이제 많은 영혼들에게 지피고 터뜨리고 은혜의 불로 새롭게 살리는 그런 주님 은혜의 불쏘시게 되는 교회 우리 모든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세우셨습니다. 은혜뿐입니다. 그 감격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헌물과 헌신의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야 하는 곳에 은혜의 기적이 되어 사용되고 쓰임받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소원하는 그 심령마다 은혜의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 수혜자답게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로 살 것을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우리 바이탈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